자, 오늘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성경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이 되고 또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애굽도 그렇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내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는 사도행전도 바로 그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때까지 실은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일들을 퍼뜨리셨어요. 로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그것을 통해서 차가움의 의미가 있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을 책임져야 되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빛은 따뜻하고 다정한 겁니다. 포근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죽음이지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또 어둠은 미련함과 같습니다. 무지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빛은 지혜로운 것이죠.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빛의 모습. 어둠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지만 빛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빛은 참된 평안과 기쁨인 겁니다. 어둠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지만 빛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 앞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조목조목 바울의 죄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바울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되신다고 주장하는 그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바울이 어디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하늘에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임합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빛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를 박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바울이 하늘에서의 그 빛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 빛의 소리에 따라서 증언을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의 증인이 되어서 이방인들에 가서 증언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새로운 빛이 임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빛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나지만 빛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살았던 내가 따뜻하고 생명이 있는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았던 내가 진리와 지혜의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슬픔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내가 예수께 나와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했던 내 마음이 격려하며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오게 됐다. 어떻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 그건 그냥 착하고 바르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것을 난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은 선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만이 복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이 최고의 복음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유교에서도요, 또 불교에서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행함에 대한 모습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려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의로운 행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세 로마의 교회도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무시하고 행위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 나에게 믿음이 한 50% 정도 있으면 행함도 50%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50%면 인간의 행위도 50%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100%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금식하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이 믿음을, 그 행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증언하길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걸 내가 증언할 뿐이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예언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그것,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것,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봐요. 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그거 신약의 얘기 아니냐? 그게 예수의 얘기 아니냐 말해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읽으면서 그건 예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이야기다. 십자가에 힘없이 예수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부활을 지금 바울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메시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주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 끝까지 그 사명을 전달할, 그 복음의 모습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고민해요. 내가 그 빛으로 나아갈까 말까? 내가 교회를 가야 할까 말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가운데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핑곗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과연 충성할 것인지 아닐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냉정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냉정함과 차가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빛을 실은 우리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슬프고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는데 밝은 빛으로 나오길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게 복음의 빛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나와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나를 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밝은 빛이 오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팔이 아프구나.
아이고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구나.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밝은 빛으로 나올 때 나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엔 물질의 것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건강이에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아파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신앙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 이단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 전에 고향에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왔대요. 뭐 좋은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을 통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에 속아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증언합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변론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 보고 미쳤대요. 근데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 24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너 미쳤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하매 라고 하는 것. 여기서의 변명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다, 변증하다의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데 그 변증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고함을 지르며 야, 바울이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아마 그들이 바울이 많이 공부하고 학문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정신이 혼란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요즘도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그죠? 천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진리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바울은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지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총독이나 왕은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쳤구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봅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반대로 변증해요. 내 말이 참되고 온전하다. 내 말이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온전한 말이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말 저 말이 많이 나와요. 이쪽도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저쪽도 가짜뉴스라고 말해요. 실은 누구의 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과장되게 포장하는지. 여러분, AI로 무슨 가짜 동영상을 만들면 진짜 같아요. 그런데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음 자체가 진리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말이에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 지적하자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증언이 참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걸 너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 아그리빠 왕 너도 알자는 건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기적들을 다 알아요. 아, 예수가 갈릴리에서 무슨 기적을 행했다? 당연히 왕에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을 매수해가지고 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사라진 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정말 부활하셨나? 의문은 있겠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 일어났던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황제나 분봉왕이나 총독들도 실은 예수님의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왕이 적은 말로 네가 짧은 시간에 양적인 말로 나를 권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마 아그리빠 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 말이 실은 가슴에 꽂히는 말이 되었어요. 공개적으로 바울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그리빠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모습,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입니다. 야, 바울이 무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온전한 말을 한 걸 인정한 거예요. 야,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네. 또 3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 안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말을 하지 않았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을 알기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전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복음의 말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울의 입술처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